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을 위한 10주 에스라 정경 수요 기도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예배를 돕는 기도회를 돕는 예배 행정위원회 귀한 찬양과 섬김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또 시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계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보여준 기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의 가운데 하나가 독일 니콜라이 교회에서 있었던 어려 평화 통일 기도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져 있던 시절에 니콜라이 교회는 동독 내에서 정치 문제를 아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동독 내에서는 정치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독일 정부, 동독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의지를 비추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통일을 향한 열의를 비폭력 평화 기도회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982년 어느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이면 오후 5시에 니콜라이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이 모아지게 되었고요. 또 월요일 오후 5시 기도회는 이제 수년간 기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통일이 주 기도 제목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독일에 있어서 모든 경제, 사회, 문화 또 종교의 문제가 에 걸쳐서 기도하게 되었고 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89년 9월 4일에는 약 2,000명의 시민들이 이제 기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갈 수 없어서 교회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렬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들의 손에는 평화, 비폭력의 상징인 촛불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교회 주변 거리는 촛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시민들은 기도가 끝난 후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 행진이 유명한 평화 행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독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몰려들었습니다. 1989년 10월 9일에는 7만 명이 촛불 기도와 평화 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독일 전역에서 동독 전역에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군인과 경찰까지도 이 평화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989년 11월 9일 마침내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이 라이프치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던 라이프치 시내 거리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감사하노라.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시민들을 깨우게 되었고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불안한 마음도 주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지역사회도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7장은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에스라서가 우리가 6장까지 읽었는데 아직까지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죠. 그는 바벨론에서 많은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7장은 이제 시작하면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지도자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5대 손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가문의 혈통으로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기는 페르시아 시대의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준행하며 또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일은 에스라가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온 것이 결코 아니었죠. 왜냐하면 에스라와 함께 유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무리가 약 1,700명에 이르기 때문이죠.
가족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무려 13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대규모의 집단이 제국 내에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왕의 동의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이동이었습니다. 본문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의 이동을 허락하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장문의 왕의 조서를 가지고서 제국을 관통하는 그 먼 길을 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따르면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혜택과 또한 그리고 고난을 그에게 부어주었고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왕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자신의 새로운 사역을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27절 이하에서 에스라는 이 모든 과정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을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특별히 28절에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1300km 또 1700명 또 5000명의 공동체를 이끌고 갔던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 모든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였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라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유다 공동체는 어떤 단계까지 왔습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까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건물을 완성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다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서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준행하는 공동체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배 생활을 겪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시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유대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이 성전 공동체, 재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에스라는 혈통적으로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죠. 아론의 16대 손이고 또 사독 대제사장의 5대 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는 모세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유다 공동체의 대제사장은 아니죠.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을 모시는 고위지 갈리였습니다. 본문 6절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를 학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본문에서 학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하는데요. 이 소페르는 학자라기보다는 서기관에 가까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국가의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서기관은 고위층 관리였습니다. 구약성서를 보게 되면 서기관이 자주 등장하는데 서기관은 공문서를 작성하는 일만 일한 것이 아니라 성전 보물을 감독하는 일도 하였고 또 왕의 아주 중대한 미션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7장에서 에스라가 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에스라는 서기관 이상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인정하였던 고위직 관리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부여된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율법을 연구하고 새롭게 성전을 완공하고 재건된 유다 공동체에서 이 모세율법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에게 부여된 임무였습니다. 에스라는 새롭게 재건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비전이었나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고 유다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비전을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는 다른 우리 동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비전을 나누고 또 공유하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독려해서 이 바벨론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1700명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은 예수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유다 사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10주 동안 예수로 기도해야 하는 거, 또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교회 재척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전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 재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는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교회 것만 지키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사모한다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에스라처럼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사역에서 기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1절 열어보게 되면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의 그 모든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유대 백성 1700명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였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성심을 다해서 예물을 마련해서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20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을 페르시아 궁중 창고에서 쓸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하였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제국의 재무장관들이 에스라의 요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폭적인 지원의 규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가까지 하고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우리와는 다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겠지만은 먼저 은은 100달란트까지 주라고 했는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다 해서 20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이 시리아 그런 속주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5번째 속하는 큰 주였습니다. 이 주의 연수입이 350달란트였는데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허락한 달란트는 100달란트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에스라에게 지원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방인의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이렇게까지 지원하게 되었을까요? 본문 23절은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지원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메세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저없이 바쳐야 한다. 나와 내 자손이 그분의 진로를 초래할 까닭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닥사 왕이 에스라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왜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에스라의 신앙과 삶을 보고 감동받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성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역사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바라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재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도운 것처럼 지역사회가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절박한 모습을 또 기도와 또 시위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갈 것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에스라는 모든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역경을 이겨내고 또 유다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믿음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삶의 여정, 사역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을 찾아내서 그들을 설득해야 되었습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귀한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동료를 찾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돌아오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한두 명도 아니고 1,700명, 자녀까지 합치게 된다면 5,000명에 되는 큰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행군도 어려웠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은 첫째 달에 바벨론을 떠났고 다섯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개월에 걸친 긴 행군을 하여야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때가 이제 다섯째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7, 8월에 해당하는 여름철이기도 합니다. 행군의 총 길이는 130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눠보게 되면 하루에 한 16km 정도 행군을 해야 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민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많은 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린아이와 함께 노약자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행길이었습니다. 셋째, 에스라는 아닥사스 왕과 관리들 또 유다 속죄에 총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다 공동체를 적대시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서 또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 가운데서 놀랍게도 왕과 보좌관들의 특별한 배려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또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느끼고 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모든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또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1700여 명의 장정들이 바벨론을 떠났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겠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23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서 우리를 도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을 무사히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처럼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삼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셈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교인 수요 기도를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를 통하여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가 왕과 주변 지도자의 특별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지역사회와 지도자를 감동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가정을 잘 해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처럼 항상 주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일을 더하여 주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이루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그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